여러분, 우리는 설명 못해요.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 앉아있고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사실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기에 자격이 있어서 아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서 축복을 받을 만해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용하고 작동하고 있어요. 망했다고 맨날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는 바뀌지 않는다고요. 싫고 나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엄청 많죠. 근데 그런 어떠한 것들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완벽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여러분 믿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내 신앙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아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내 성적과 내 진로와 내 장래희망과 내 상황과 여러분 입시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이 지금 고등부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 잘하던 친구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변수들이 발생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그런 힘든 상황들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거나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유일한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믿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라도 여러분의 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나 교회나 친구나 다른 어떠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섭리를 신뢰하는 것에서 균형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부르신 그날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되어 있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4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요셉이라는 이 인물의 인생사를 보면 야곱의 아들로서 11번째 아들로서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버렸어요. 당시에 구덩이에 버린다라는 말은 죽여버렸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아니 구덩이에 잠시 넣어놨다가 장수가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그런 스토리가 예정된 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려고 거기 넣은 거라고요. 죽을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끝날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우리를 총리로도 만들 수 있고 노예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성공자로도 부를 수 있고 실패자로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을 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가진 인물의 모든 스토리가 그래요. 그렇게 애굽이 됐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요셉이었다면 나를 구덩이에 빠졌던 그 인간들 다 찾아가서 다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냐면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가뭄이 찾아와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자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 형들이 저기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총리가 요셉인 줄도 모르고 굽신굽신 대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양식 좀 달라고 지금 사정하고 애원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들에게 양식을 줘서 보냈어요. 근데 그 양식을 갖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그 아버지가 야, 너희들 돈도 가서 드리고 왔어야지 하고 다시 가서 돈과 함께 양식을 드리라고. 근데 요셉이 조건을 걸었어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셉은 베냐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알았어? 몰랐어? 자기 동생이었다니까.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는요, 일부 다처제였어요. 일부 다처제. 그래서 야곱의 부인이 3명이나 있었어.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의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선 자기 피부치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베냐민이 엄청 소중하죠. 그래가지고 요셉의 입장에선 자기의 피부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동생 베냐민이 소중하지. 그래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지 말하지 않고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근데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절대로 2번 다시 빼앗기면 안 되는 아들이죠. 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라헬의 2번째 아들인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 배신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만큼은 자기 목숨만큼 소중히 여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 베냐민을 알았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제 생각 너 같으면 보내줘, 안 보내줘? 그냥 안 보내준다고 해. 보내줘, 안 보내줘? 안 보내주지. 진짜 잘한다. 이 야곱은요, 이 베냐민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내주죠. 그랬더니 맏형이었던 유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가 양식을 얻어오겠습니다. 절대로 베냐민이 다치거나 못 돌아오는 일이 없겠습니다. 저의 생명을 걸고라도 그 베냐민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같이 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 더 믿고 베냐민을 보낸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전부일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신묘막측하신 분인데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잘 가 했는데 요셉이 여기에 트릭을 넣었어. 어떤 트릭? 베냐민의 보따리에 은잔을 숨겨놓은 거예요. 베냐민의 보따리 안에 애굽의 은잔을 숨겨놨다고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싣고 저희 가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 찰나에 애굽의 대신이 우리의 은잔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넣었다고? 요셉이 시켰잖아. 안 넣었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훔친 게 아니라고요. 그랬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지금 보따리를 조사해 보니 누구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우리 중에 은잔이 나오면 그 은잔을 가진 자가 노예로 되겠습니다. 왜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당당했거든. 자기들이 안 훔쳤으니까.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 당해본 적 많잖아요. 나는 안 했는데 뭔가 내가 한 것처럼 되어져 있는 일들. 그럴 때 밝혀지기 전까지 나는 당당해, 안 당당해? 그런 일 안 겪어봤어? 저는 겪어봤거든요. 내가 안 했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 당당했죠. 분명히 난 안 했으니까. 근데 내 거에서 나오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빼박이죠. 베냐민 보따리에서 나온 거예요, 은잔이. 그러자 요셉이 봐라, 여기 은잔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 은잔을 훔친 자를 노예로 데려가겠다. 자, 이때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끝나자마자 자 이게 요셉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저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요셉의 피부치 베냐민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발생하자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간다고. 여러분 아들들이요 이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들 베냐민을 빼앗겼으니까. 옷을 찢었다라는 건 그들이 자포자기하고 절망적이고 거의 죽을 만큼 그러한 심정이었다라는 의미예요. 이들이 이렇게 비통하고 아주 처절한 마음을 갖고 방법이 없잖아요.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 맏아들인 유다가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소리치고 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유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은잔을 훔친 게 아니지만 오늘 나에게 이러한 비극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화나는 일, 답답한 일, 정말 내 인생에 일어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유다의 모습 안에서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이 문제라고 우리는 늘 원인을 찾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유다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저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다고. 우리 모든 아들들을 다 노예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유다와 이 아들들에게 왜 이러한 사건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도 복수를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그걸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더 열받아서 저런 나쁜 놈들 요셉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라도 너희를 심판해야 되겠네 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심판하려고 은잔을 숨긴 것일까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오늘 이 은잔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것을 아들들에게 형들에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백하면 안 되죠. 왜? 적어도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이 어떤 것인 줄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요셉인 자기가 그 형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유다는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제목으로 정했던 그 고백같이 오늘 애굽의 총리 앞으로 찾아간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애굽의 총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저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베냐민이 아니라 제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베냐민을 살려주실 수만 있다면 저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고백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유다와 이 형들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오늘 잘 깨달은 거예요. 지푸라기를 제대로 잡은 거예요. 자기가 죄를 깨닫고 베냐민 대신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한 그 희생과 그 포기를 오늘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심으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해피엔딩이죠. 근데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는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지푸라기라고 잡고 있어요? 시험을 앞두고 어떤 것을 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헛발질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정작 지푸라기라고 집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어서 망했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안 풀려진다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푸라기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어떤 지푸라기를 집으려고 노력하시나요? 사랑하는 예수고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잡아야 될 지푸라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니, 말할 거면 우리 한번 크게 말해봐요. 부끄러운 분은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세상의 지푸라기들보다 못하신 분이 되셨나요? 왜 우리는 시험을 앞두고 무언가를 앞두고 나의 중요한 것들을 앞두고 하나님 빼고 다 집으려고 하면서 왜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집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늘 나에게 있어서 주기만 하셔야 하는 그런 분이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간절함이 어디에 있는지 본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다 잘 돼봐요. 그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겠어요? 다 잘 풀려봐요. 여러분, 좋은 일만 일주일 동안 있어봐요. 교회 오겠어요? 더 놀러가죠? 더 좋은 것 찾죠? 아니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풀려지는데 내가 하나님 왜 믿냐고 말할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짚어야 될 걸 똑바로 집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정작 내 손은 하나님을 짚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거 짚고 엉뚱한 밧줄 잡아밀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안 되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잔을 숨겨놓으시고 들통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어제도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별됨이 필요하다. 우리의 고유성이 필요하다.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려고, 힘들려고, 어려우려고, 손해보려고 예수님 믿는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귀한 고3들이 이제 모의고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학원이 안 중요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꼭 이런 말들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붙잡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 열심히 하되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놓치지 말고 살아가자고. 다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도 잘 안 되어지고 막혀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여러분 편이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인가요?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여러분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곳인가요? 제발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과 나쁜 말들과 마음에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조력자가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고 방패가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맨날 헛발질하며 힘들어 하시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고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유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바랬기 때문에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져서 해피엔딩이 된 건데, 왜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처럼 생각하실 거야, 아니 내가 정답이야, 내가 옳아, 내가 진리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쌍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건 철저한 회개와 헌신이에요. 너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야,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먼저야?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 삶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제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그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자선책이 아니다, 대체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자선책으로, 대체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해보다가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제일이고,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을 잡느라 시간 낭비하고, 엄한데 고생하느라 정작 힘쏟아야 될 때 힘쏟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주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네가 진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네 거 지켜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냥 너무 내 인생이 지쳤어요. 하나님, 이제 고1인데 고2인데 고3인데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아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겼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이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전부이신 주님만이 하나님 나의 주인과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수많은 죄악들을, 탐심들을, 욕심들을, 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니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 나의 악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내 안에 약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내 안에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나의 불신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저의 죄악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진정 붙잡아야 될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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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의 전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해 가시도록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주님이랑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대체가 아니라 다전책이 아니라 나의 우선이요 나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으면 황금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서 내가 주님만을 붙잡혀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는 우리 모든 예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는과 아이들 그 삶을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간절함으로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치해주세요. 주님 내 삶을 다스려주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의 수고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약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무나 형식으로 믿지 않고 진정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 해결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고단함 속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지금 네가 지푸라기라도 짚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기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약속하신 주의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시험을 앞두고 매일매일의 치열한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수고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아 역사하심이 한 주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